감독을 말할 때 영화 감독은 빼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작년 7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세너빌 캠퍼스가 사김의 교회로 분리해서 독립한 이후에 우리 김영복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면서 잘 자라오시는 것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자라가셔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동네 목사이긴 하지만 오늘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러 해 전에 그 스로츠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종교 연구소가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러 목회자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숙한 신앙을 그들은 8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 항상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평안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셋째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믿음과 생활이 밀접하게 하나 되어 있는 사람. 넷째는 기도, 성경 연구, 교회 참석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종과 남녀, 계급을 초월해서 이웃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사회 정의를 위하여 사명을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사랑으로 인간들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8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신앙이란 대략 이런 사인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 나온 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며 자라고 성장해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live out, 살아내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의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2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광채난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한 후에 산에 머무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안타까운 호소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산 위에 올라가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일입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질병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2가지 무브먼트가 산 위에 올라가시는 것 그리고 내려가시는 것
산상과 산하가 아주 균형을 이룬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무브먼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빠짐없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무브먼트, 산 위에 오르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이 무브먼트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좀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는 산 위에 올라가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 올라가신 목적을 8장 28절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찾으신 예수님 모습은 여러 곳에서 성경 속에서 복음서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살아간 사람 가운데 어쩌면 기도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류를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때와 장소를 구분하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 인기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한적한 산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성서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 사건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산에 오르시기 전에, 여드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을 물으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오르신 이 주님의 모습, 어쩌면 예루살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해 가시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준비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 위에 오르신 사건 속에서 주님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확인하시게 되고, 지금 걸어가시는 이 고난의 길이 바로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완성인 것을 확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 신령한 경험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과정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셨다고 하면 우리 모두도 산 위에 오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기도원 찾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어도 모든 일이 평탄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모두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몹시도 바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산 위에 오르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의 문제에서도,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도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독으로 섬기는 동안 제가 강조했던 것 하나가 하루에 1시간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떼어놓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도전하고 목회자들 교회들에게 도전했을 적에 적어도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 연예에 있는 교인들이 하루에 1시간 뛰어노는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기도 속에서 동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의 교회도 하루에 1시간 영적 훈련을 위해서 떼어놓자고 하는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것입니다. 바쁜 현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자 미상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이게 제목입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바쁘게 서둘러야 했다. 일터를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기도를 하고 일어났다. 이제 나의 신앙적인 의무는 행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편안해질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할 시간이 없었다. 친구에게 비웃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궁핍한이에게 사랑을 베풀 시간도 없었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것은 변명거리가 되고 말았다.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을 감고 서 있었다. 하나님은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없구나. 한때 너의 이름을 여기 적으려고 했었는데 나도 시간이 없었단다.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 주님께로부터